옛날에 아담이란 사람이 살았대요.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1, 2, 3, 4. 아담 말하고 나치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달도 내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아담 말하고 나치 길가에 펴있는 저기 저 풀도 내주의 선물이었더라고.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했던 누 에덴의 기억들이 누 따뜻한 햇살들을 마시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하고 한 입을 베어물고 내주와 노래하던 그때가 신의 물소리를 들으며 내꺼에 발을 담그고서 우리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아담 말하고 나치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에 내주의 얘기가 담겨있어. 하와는 말하고 나치 길가에 떠있는 많은 풀도 걷던 너도 내주의 조각을 볼 수 있어.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했던 누 에덴의 기억들이 따뜻한 햇살들을 마시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하고 한 입을 베어물고 내주와 치칭 신의 물소리를 들으며 내꺼에 발을 담그고서 우리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아담 말하고 나치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달에 내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생명 주셔서 하루의 가치 속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귀한 호소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호소인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기쁨의 말씀, 행복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의 복음창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대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주에 위치한 호프대학의 위트빌리 박사의 연구 내용 가운데 정신과학이라는 그 부분의 잡지에서 제가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용서에 관한 것을 연구하였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한의 감정을 가지면 많은 긴장을 유발하고 또한 면역 체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며 그것은 결국 신체에 지대한 손상을 가져온다. 이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임상실험의 결과입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70명 정도를 추출하여 한 분류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분류는 용서하지 못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분노하고 슬퍼하며 또한 감정적인 상태 또한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호소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신체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면의 분노, 두려움, 불안, 불평, 원망 등의 감정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솔직히 용서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유 찾아보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 인물이 등장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말씀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묻는 베드로는 의기양양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래도 7번 정도는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반전의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무도 잔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이에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채무관계에 있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에게요.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답이 돌아옵니다. 그래, 너의 빚진 것을 모두 탕감해 줄게.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탕감받은 사실, 그 문 밖을 나가면서 그가 만나게 된 것은 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동일하게 참아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를 듣는 겁니다. 1억을 탕감받는 자가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자에게 악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옥졸에게 붙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소인 여러분, 옥졸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고문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고문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분노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 그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신 것을 글로 적으신 적이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도 대학 전공별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경영학과 학생은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싸우면 손해다. 환경학과 친구들은 옷 찢어진다. 행정학과 친구들은 야, 경찰 불러. 응용통계학과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꼴이라니 찌릿. 아동학과 친구들은 아이들이 배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법학과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구속감이다. 사진학과 친구들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썰렁하더라고요. 뭐냐? 너희들 다 찍혔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는 않고 무엇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수록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그 내면을 보면 참 더욱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만져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호소인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으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그친 겁니다. 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지?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미 왕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합니다. 탕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세상을 나아가면서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멱살을 붙잡으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어찌 보면 내 자신이 사죄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용서의 경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취하고 갚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 그 값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치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반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야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도록 하십시오. 그들을 용서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상처를 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에는 멍들게 합니다.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또 기쁨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용서의 뿌리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복된 삶의 열매가 맺히는 변화 인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소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의 뿌리가 자리 잡고 그러므로 내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어떠한 것을 소유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오늘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뿌리가 어떠한지가 더 소중하고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내 속에 그 어떤 뿌리보다도 용서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난다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용서의 그 결과의 열매의 인생을 여러분 맺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용서의 뿌리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영양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용서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